글자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음을 하는 것, 발음을 해요. 눈으로 글자를 본다, 눈으로 본다, 입으로 발음한다.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귀로 듣고, 봄 75, 숨죽여봄으로 병성, 양성, 술성하자. 숨죽여봄이란 들이마시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는 중심을 잡음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무한하늘이 열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넓고 밝은 기운이 꽉 찬 하늘의 성품인 중성을 보고 깨닫게 되는 바 이것이 견성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구심력이 원심력을 잡아 중심에서 원행동이 가능해집니다.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숨을 보면서 저절로 아랫배가 힘차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키게 되고 저절로 숨을 내뿜게 돼요. 수기가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가 수승화강으로 순환이 되네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스늘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바 이것이 양성입니다. 평생 양성이 이루어져야 중심이 잡힌 하늘이 되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보수와 진보에 대한 소납시비를 초월하여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대립갈등 투쟁을 멈춥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물들지 않는 하늘처럼 소납시비를 논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아 천성이 인성이 됩니다. 상대를 꼬집어 뚫고 물어뜯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자기도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여 또 달아 두 번 다시 소납시비에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솔성입니다. 죽여봄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는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늘이 역사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기를 살립니다. 숨을 죽여야 중심에서 하늘이 임하고 하늘이 입을 겸손을 하고 하늘 기운이 동하여 우유주식으로 양성을 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의 이력이 나타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랑과 자비와 의지를 갖추어 활성을 하는 대인이 됩니다. 사적생요 생격사입니다. 숨을 죽이면 크게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기를 거부하면 목숨 붙지 하기도 어렵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동일시 30분 원주 흥업 내질이 박경희 토지문학관에 갔었구나. 그때 2014년 12월 3일 공호시 강릉 흥림동산 2015년 1월 14일 2015년 3월 10일 2015년 8월 5일 2015년 9월 1일 2015년
9월 20일, 2015년 12월 23일. 열심히 그 공부를 하는 흔적들입니다. 순주인 가운데 평생 딱 한 번 기도하라. 순주인은 하나님은 어머니 하늘과 통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지 않아도 알아서 젖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엄마는 우는 아기에게 확실히 젖을 줍니다. 엄마에게 젖달라고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숨죽여 무시된 가운데 일심으로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주님 사이 대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장관 수일 동안 노력하고 준비하였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체되어 낭패될 지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공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저절로 간절해져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고 싶은 일이 솟아오른 욕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의능군 일이어야 기도빨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언어의 틀에 내지 않는 능력의 연민이죠. 일심으로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다음이라야 수운이 도래하고 일심을 맹세와 저절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이나 욕심으로 억지로는 열심히 뭉치지 않아 기도빨이 서지 않아 천의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길에 매진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하여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다 한 다음이라야 떳떳하게 거두어드리겠다는 자격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진사 이 대천명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고 당연이고 권능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자주 여러 가지를 부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딱 한 번 기도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오늘 날 단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누와 공동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은혜 평생 딱 한 번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미래도 있고 하늘의 가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천일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동성 양성 지도를 습득한 사람이 행하는 솔성 지도입니다.
077 생명의 호흡과 목숨의 호흡 중심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면 중심 없이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숨의 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숨을 죽여 하반전이 중심이 되어 눈으로 주전 호흡이 이루어지면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숨이 재난 호흡이 되고 하반전에 중심을 잡지 못한 호흡은 유의적이 되어 승자에 나지 못하여 가불급이 생겨 가판질판하면서 안정되어집니다. 하반전에 중심이 잡히면 들이마시고 내뿜는 힘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궁하게 돌아가는 원론이 되어 생명호흡이 되고 하반전에 중심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들이마시고 내뿜게 되면 핑계기 제각각이어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생겨 헐떡거리는 목숨이 호흡이 되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막히고 정체되는 현상이 생겨 병고가 생깁니다. 숨을 죽이면 들이마심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중심이 잡힘으로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고 내쉬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어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여전하고 내뿜으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함께하여 들이쉬나 내뿜거나 숨죽인 상태가 함께하여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와 호흡을 하는 상태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숨죽이고 살아 숨이 끊어진 상태로 숨을 쉬며 산다는 말이 실감이랍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면 숨을 쉬는 상태는 삶이 되므로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은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죽음은 미지인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게 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게 됩니다. 죽음과 삶은 이게 분열이 아니고 둘이 아닌 동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숨을 쉬어야 산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야 산다는 말도 반쪽입니다. 숨이 끊어진 가운데 숨을 쉬면서 살고 숨을 쉬는 가운데 숨이 끊어져 산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생사이계입니다. 목숨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고 생명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지 않는 하나입니다. 충과 충간, 충과 충간.
74중과 중간, 가운데란 시간의 연속성을 들이키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있는 공간을 중간이라고 하고, 들이키는 숨이나 내쉬는 숨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바탕으로서의 공간을 가운데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란 숨을 죽여 공간의 중심을 잡은 가운데 중심과 연결되어 들이키고 내뿜는 호흡 운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바탕에 축에서 들이키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고 내쉬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어 동중정이요 정중동으로 동과정이 짝을 이룹니다. 동이란 들이쉬고 내뿜음이요 정이란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이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며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요 삶 가운데 죽음입니다. 가운데 중이란 숨을 죽여 동하지 않는 중심과 연결되어 동하는 흡입과 배출작용의 원점이요 중심입니다. 숨을 죽여 몸만이 들이킬 때에도 숨을 죽여 몸이요 내쉴 때도 숨을 죽여 몸으로 죽임이 들이키거나 내쉬거나 항상 존재합니다. 숨죽여봄하면 들이킬 때도 숨죽여봄이요 내쉴 때도 숨죽여봄으로 숨죽임이 들이키거나 내쉬거나 항상 존재합니다. 숨죽여봄 하며 살면 바탕이 허공하는 걸 보며 살게 됩니다. 또한 무한공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돌리는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도 바탕인 공간으로 주의로 편입됩니다. 허공만 있고 중심이 없으면 죽은 하늘이고 허공이 중심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살아있는 하늘입니다. 봄 79, 삶과 죽음, 살아 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으면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의식대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까닭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지의식이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서 맞이한다고 여기기에 지금 여기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살아생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을 죽여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죽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지는 무작정 숨을 쉬려고 흐느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흐느적거리지 않게 되려면 물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숨을 죽이고 죽이는, 숨을 죽이면 죽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한순간이라도 숨죽이기가 거북하고 답답하게 여겨져 거부하지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여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길들이기입니다. 수행은 지식이 아니고 눈으로 스스로 교육함입니다. 숨을 죽여보아야 크게 살려지고 힘차게 돌아가 막힌 것을 뚫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는 연습을 통하여 불편함을
희한하게 느껴지는 심리들이죠. 죽음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의 죽어보와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죽음이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지의 것이 될 때 죽음이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과 죽음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벽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해방되게 됩니다. 숨죽의 몸으로 산을 열고 숨죽의 몸으로 하늘을 열고 숨죽의 몸으로 중심을 잡고 숨죽의 몸으로 움직이를 하고 숨죽의 몸으로 하늘을 비워놓고 숨죽의 몸으로 해탈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과 인성, 동물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고 귀신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뿐이며 그를 두닥에 불게 만들어 뛰어들이고 빠지게 하여 주의를 귀신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다스립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성과 귀신성이 있습니다. 동물성이란 내고 이원성,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견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물어뜯거나 꼬집어뜯는 공격성입니다. 귀신성이란 사물을 보는 자기의 입장과 주관이 다르게 보는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습관 논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의견 먹으려는 데서 말하는 말이나 글을 통한 잔머리의 꼼수입니다. 자기에게서 동물성이 발휘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동물성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동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귀신성이 발휘되어 상대를 폄하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고 이겨먹으려는 노림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모습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귀신의 탑을 받지 못합니다. 동물성을 벗어나면 순하고 인자한 사람이고 귀신성을 벗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릇이 무한대하게 커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요하여 침묵이 유지되고 맑고 깨끗한 가운데 환한 감명이 가득한 사랑과 자비와 의진을 갖춘 인생을 회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물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귀신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시부문란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라 그들의 임의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그리고 썩도 저추가 남지 않고 카르마로 남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쓰는 자유자재한 인격자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과거 국적을 파헤쳐 법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으면 깨끗하고 성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도 막연합니다. 우선 과거의 적격을 다 증명할 수 없고 것으로 드러난 특기 일부분만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니 과거를 증명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어제의 나 역시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지금 여기에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러 향하는 마음을 돌려 나를 비추어 나에게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난무하거나 흥미라고 감정이 죽을 듯 일어난다면 깨끗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생각이나 감정의 바람에 그쳐 파도가 잔잔하다면 깨끗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성스러운지 여부를 알리는 남의 소리를 귀로 들을 때 그걸 시비함이 없이 온통 듣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고 내가 남에게 입으로 말하면서 하늘에 맡겨 나라는 상의 없이 말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정신의 바탕과 기운이 느껴지면 성스럽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스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속마음이 깨끗하고 성스러우면 밖으로도 비치어 맑고 밝은 표정이나 소리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남의 표정과 소리를 알려고 쓰지도 않아도 그 지금 시간에 저절로 알 것이며 통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속마음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의에 나타나 깨끗하고 성스러움이 풍겨날 것입니다. 저희가 진실로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일까라는 물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고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성자가 되면 세상 사람 모두가 성자가 됩니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는 전 인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선남 선녀로 보일 때가 자기가 성자가 된 때입니다. 그
공 80이 사라진다니 주교복이 숨주교복, 자기가 자기를 상상적으로 자해하고 주교본다는 것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죽이려고 하는 애고를 끝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애고를 죽여야 죽음을 체험할 수 있지. 육체를 죽여서는 죽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애고란 육체의 속성으로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죽어야 삶의 재분에 존재하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삶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기제이며 바탕으로서 삶과 더불어 존재한다. 그런데 생각이나 감정을 죽이면 거기에 있는 죽음을 증명하고 죽음을 도와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이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형상적인 죽음의 모습이나 내면적 본질적인 죽음의 모습은 죽음의 속성상한 차별이 없습니다. 외면적으로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숨이 죽인 상태와 같으므로 숨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침묵의 상태이고 숨이 끊어지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면도로 숨죽여봄으로써 내면의 죽음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통지어진 무한한 후공 가운데 후공의 속성은 고요한 침묵을 보고 후공의 속성은 부동을 보는 것이 숨을 죽여봄입니다. 숨을 죽여봄이야말로 삶과 더불어 존재하는 죽음을 체험하는 곧장가는 발행들이며 사람이라는 남는 모습, 유무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상식에 대해 비유나 상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정보이며 실천 가능한 삶의 노하우입니다.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외부가 죽음을 가리고 있어 죽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숨을 죽으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여 거기에 있는 죽음을 당장 보거든. 죽음의 속성은 침묵성과 부동성까지 확인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죽음을 발견하고 체험하여 한 번 죽어봄으로써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이나 에고의 죽음이나 다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딱 드러나는 말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내면의 정신은 영구히 죽지 않아 하늘에 빛나는 해와 불과 더불어 바람이 불고 물결치고 구름이 뜨고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히고 눈이 내릴 때에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곳에도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지구상에 있는 70여 배 인간들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진리는 죽어보아야 합니다. 죽어보아야 죽음과 삶의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실을 깨달아 본인의 자기 참나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원망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80선 주거야 부대선다. 숨죽이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구심력이 발동하여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겠대요. 평균 노동의 중심이 접히면 자르뼈와 동것 소수는 거대한 힘으로 힘을 들이키고 가늘고 길게 내뿜는 것을 보느라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 머리가 시원해지고 뜨거운 기운이 내려와 정신을 감돌아 수족이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마음과 몸이 아픔이 치유됩니다. 중심이 일어 중심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던 목숨의 호흡이 중심을 잡아 중심이 있는 의식적인 호흡인 생명의 호흡으로 바뀝니다. 숨을 죽이면 숨이 크게 살아나는 이치입니다. 죽어야 크게 살아나는 이치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죽으면 감각이 살아나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어 중심이 잡히고 중심이 있어야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돌아가야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정체된 것을 순환시킬 수 있어 병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이 잡힘으로써 집중력이 있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숨 죽임이 바탕이 되어 숨을 살려 들이쉬고 내쉬는 운행이 되어지는 줄을 알아. 죽음과 삶이 동시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아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각각이 아니고 더불어 존재하는 줄 알아서 죽음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죽음력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죽음이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치의 것이 됩니다. 미래는 죽음력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없을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어서 죽음은 삶의 정다운 단짝이요. 삶의 동반자요 소울메이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면서도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삶이 그리워하고 쳤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찾아가는 이유는 죽음을 만남으로써 정결되고 완결됩니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은임이요, 영원입니다. 공84 유유에서 무유로하는 첫 단추, 유유란 생각이 나라는 내고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는 주체를 삼아 바탕인 허공도 허공의 중심도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을 운행하여 그들을 벗어나 표류하는 떠들이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유일한 나라는 생각이 텅 비어진 허공의 중심이 잡히어 저절로 돌아가 그들을 이탈하지 않고 순환시키는 붙박이벌과 같은 삶입니다. 유일한 전해분이 생각무지로 돌아가는 생각모드의 삶이고 무일한 이분이 감각모드로 돌아가는 감각모드의 삶입니다. 생각모드에서는 목숨호흡으로 육체가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무의식적이고 미지는 호흡으로 인류 능력이 없고
행복에 취약합니다. 유율적인 삶을 무유의 삶으로 살려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미약하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유율적인 호흡은 무유의 호흡으로 바뀌는 것이 무유법으로서의 첫 번째 행복입니다. 숨죽여봄으로 목숨을 중단해 생각을 비워 내면의 꿈을 열고 후공의 중심을 잡아 감각의 핵심인 집중력으로 저절로 들이쉬고 내뿜는 호흡작용을 보고 감지하는 구경하여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인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생각의 모든 유의 삶, 감각의 모든 무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숨죽여봄으로 무의 삶이 시동이 걸리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전체가 생각이 텅 비어진 하늘의 중심에서 외부가 제가 되지 않고 무유이타로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심이 없이 미약하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목숨의 부분, 중심이 있어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호흡이 몸과 마음의 건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묵상되는 됩니다. 생각의 모두인 유의 삶에서 없는 정중동이거나 동중동으로 동과정이 분류분열도 외톨이지만 감각의 모두인 유의 삶에서는 정중동, 동중동으로 동과정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어 대만족입니다. 숨을 죽이면 당장 생각의 모두가 바로 감각의 모두가 돼 숨이 멈추거나 들이쉬거나 내뿜을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짝을 이루어 정중동이 됩니다. 정중정, 동중동을 유유라면 동중정은 무유입니다. 숨죽이여 봄이야말로 유유에서 무유를 향하는 첫 단추입니다. 자동자막이 지금 80% 분이 안 됐네. 자동자막 다음에 시험 제거도 하고, 시험 제거까지만 해보자. 선천의 도덕과 후천의 도덕. 선천의 도덕은 사람의 생각이 영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보아 자율적으로 선악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미개한 수준에 있으므로 성인군자들이 출현하여 율법으로서 언어에게 강제하여 편도로서 다스렸던 학이지지의 모습입니다. 후천의 도덕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도백되어 사람의 생각이 영으로 감각이나 영감을 개발할 때가 이르며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감성으로 환하게 비추어 선악시비를 가하며 개발적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도덕으로서 생이지지의 도덕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도덕이 무너져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첨예하고 학생들은 폭력과 자살소동, 왕권 문제 등으로 사회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현상으로 거래 갈등, 투쟁이 심화되고 소득의 격차가 심하여
인생에 더 빠져 심각한 도덕적인 위상, 순주계범이란 헌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분리, 본심, 천심, 감정, 법하고 중심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비추어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자발적, 사일적으로 내면 후 거울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본능성, 부심성을 다스리고 쓸 수 있는 부천의 도덕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본 86 생사는 죽음이 바탕이 되어 삶이 운전되는 이치가 생사류이고 시간적, 현상적, 동체적으로 보면 삶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죽음은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인간적, 경질적, 정토적으로 보면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음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나가는 문,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생사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숨죽여봄이라는 문을 통하여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에서 삶으로 나가 불건함이 절자제 언제든지 숨죽여봄이라는 마음만 먹으면 살아서 죽어보고 죽었다가 살아나기가 여관정입니다. 이것을 일러 생사자제라고 합니다. 숨죽여봄이 생산이고 불건하는 현관입니다. 현관을 서울에 두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안쪽에 죽음이 있고 현관을 밀고 나가면 현관의 밖에 삶이 있습니다. 죽여보면 죽음과 삶 가운데 존재하는 생사문입니다.
숨을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심장의 활동이 멈춰져야 죽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숨을 죽이면 죽는다고 여기는 것은 목숨을 끊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숨을 죽이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런 거 안심하고 벗어나요. 숨을 죽여봐야 합니다. 숨을 죽이면 육체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죽고 감정이 죽고 예고가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숨 죽이는 것이 금방 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숨 죽여보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을 고치기에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겨나 안심하고 숨 죽여보면 하게 될 것입니다. 천번 만번 도전하고 실험하여 숨 죽여도 죽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나 감정이 튕기고 고요하고 화나요.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숨 죽이는 것이 좋은 줄 알면 숨 죽임으로 외부를 죽여 내면의 하늘의 중심을 잡아 자연적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관찰되기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이 뜨자마자 관찰이 이루어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에 대한 시비이해가 가려지고 알게 됨으로써 아무 생각이나 감정이면 억제하고 긴 생각이나 감정이면 반로하여 치사 선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숨 죽이면 생각의 모두가 감각, 감생 모두로 즉각 전환이 되어 운동도둑이 살아나 인내의 예지가 나타납니다. 율법에 의한 타율적인 도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입니다. 율법을 보여서 알고 실천하는 치사선택이 아닌 생리적으로 타고난 감성으로 알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공88 숨죽여봄으로 품질이나 힘이나 우주와 도킹합시다. 숨죽여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정화와 무한대한 하늘의 유심이 되고 숨죽여봄이 지속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 일심이 만료되어 지도리가 서면서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분열하면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의 산책을 불긋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우리에게 힘을 내보는 것이 보입니다. 한 호흡지간의 견성을 하여 무한대한 하늘로 중천하여 거대한 침묵과 더불어 가득 차 있는 황홀한 분명을 보고 누리며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운기가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몸과 마음의 치유가 감각이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텅빈 순대고 하늘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차려져 원심력으로 적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투사 선택하는 감성의 능력이 발현되어 불생활을 자유자재하는 도덕심이 살아납니다. 도덕대 명정한 타율적이고 맑은 도덕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승천의 도덕이 아닌 후천의 도덕입니다. 부정된 법에 따라 행하고 사후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성유지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연속
즉 동시적이어서 매 순간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행하고 즉각 그로 깨달아 수행보완하는 주체성을 발휘하며 삽시다. 오직 순수격은 행법으로 만법을 관통합시다.